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6장에 보면은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소망이 그냥 끊어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소망줄이라는 게 말이죠. 내가 붙들고 살았는데 이거 갑자기 끊어집니다. 천천히 끊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왜? 끊어질 줄 아니까. 근데 갑자기 소망이 끊어지면 그때 이제 뭐가 드러나냐? 믿음이 드러납니다.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람 불면 그저 떠나다니는 뿌리 없는 생명 없는 겨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소망줄이 끊어져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 소망이 끊어진 자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떤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냐면 수익의 돈줄입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말이에요. 자,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수입이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곧장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여종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럼 알아야 되겠죠? 16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빌립보예요 지금.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종의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수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점치는 사람들 끊임이 없습니다. 아마 한국만큼 전빵이 잘 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 당시에도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주인들이 돈을 아마도 함께 모아서 비싼 여인일 수도 있죠. 몸값이 용하니까. 그래서 동업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돈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정말 유익한 종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이 끊겨버린 거예요. 이 여종은 어떤 능력으로 점을 칠 수 있었는가? 귀신 들렸다고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요.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불행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귀신이 떠났으니까. 17절이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누가 이 말을 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말을 해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마치 전도자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예요. 이 사람들은 these men, the servant of the Most High God.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전도팀에 막 합류해도 될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귀신 들린 자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압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알아요. 성삼위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18절이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인생 한순간입니다. 소망 끊기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 바뀌는 거 시간 문제예요. 자식들요, 바뀌는 거 부모가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자식 걷잡을 수 없도록 변합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한순간에 여종을 잃었어요. 한순간에 수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사업 잘했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뤘을 거예요. 예약을 해야 볼 수 있는 이 점치는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망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라도 화가 납니다. 왜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했고 이렇게 비싼 몸값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는 거예요. 화가 나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들을 끌어다가 관리들에게, 장태에게 던져버립니다. 근데 또한 사람이 참 악합니다. 정신병자, 귀신 들린 이 딸 같은 이 여인이 정신이 돌아왔으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돈에 미쳐서예요. 사람이 돈에 미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노동절이 내일인데 몇 가지 일에 대한 말씀 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든 이 사람이 정신이 들어오든 상관없습니다. 수익만 올릴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일에는 유익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돌라 먹어야 내 수익이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있고, 몇 주 전에 말씀했죠. 일은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성직이에요. 가정의 일이든 자녀를 돌보든 밖에서 사업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큰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은 성직이에요. 목회자만 성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은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을 죽이고 있고요, 점치러 오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돈은 많이 벌고 있습니다. 노동절이라 말씀하는 20절이에요.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이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일은 쏙 빼버립니다.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내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만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속이라고 해요. (22절에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23절에요)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순간에 소망이 끊긴 자들이 있어요. 여종의 주인들이고요. 뭐가 끊겨요? 수익이 끊겼습니다. money. 두 번째, 소망이 한순간에 끊긴 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미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쳐맞고 능욕당하고 치욕당하고 매맞고 두들겨 맞고 옷도 다 벗겨지고 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풍속이 아닌데, 전통이 아닌데, 진리인데, 역사인데, 증거인데, 사실인데, 절대 진리인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길게는 못합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 사도행전 16장은 기도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요. 마게도냐에서 부릅니다. 빌립보로 가죠. 기도 중에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자색 옷감, 비즈니스 워맨, 기도 중에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도 중에 빌립보로 가고, 기도 처소로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오늘도 보면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섬세하게 알려주세요. 기도 중에 만나고요. 기도 중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놓지 마세요. 정말 기도 내려놓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수익의 소망이 한순간에 끊겼다고, 한순간에 사업이 문 닫게 되었다고 사람들을 때리고 옷을 찢고 옥에 던집니다. 화풀이에요. 분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돈에 미치면 사람 필요 없어요. 심지어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돈에 미친 자식들은. 어떤 이들은 그 화풀이, 그 분풀이 받아 찢고 찢김 당하고 매맞금 당하고 옥에 던져지는데, 이들은 화를 내지도 않고 오래 참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종의 주인들처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알아요. 내가 심겨진 나무인지
내가 그냥 이리 왔다 저리 돌아다니는 뿌리 없는 생명 없는 복음 없는 교회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 여러분, 점자를 함자어로 보시면은 깃발 하나가 입구에 꽂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보세요. 그 점쟁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입에다가 깃발 꽂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깃발 꽂아, 그래야 잘 돼. 깃발 꽂는 일이에요. 복자에다가 입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건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깃발 받는 게 아니고. 26절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참 이거 한순간이에요. 멀쩡하던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찾고 이 체인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지진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열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보세요. 뭘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정말 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이러한 지진과 이러한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러한 기적들, 이런 표적들을 우리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와 찬송도 초자연적인 거예요.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거예요, 사실은. 구원이 초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추럴, 자연적인 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엄청난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기도한다, 저 집이 기도한다, 저 어머니가 기도한다, 저 아버지가 기도한다, 교회가 기도한다.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기도하면 깨니까 그래요. 깨니까. 그냥 잠들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사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가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쉽죠? 하기는 쉽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즐거움이 있습니까? 혹시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소망을 딴 데 두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오. 참을 힘까지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원망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블레임이에요. 책임 전가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소망이 끊긴 자들, 첫 번째 여종의 주인들이었고요. 한순간에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풀이 화풀이 했고요.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한순간에 풀려나갈 소망이 끊겼을 때 이들은 찬양과 기도했습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기고 풀려나갈 소망이 끊길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죠. 27절이에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간수쟁이가 나오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살아나갈 소망이에요. 왜죠?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래도 저래도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래도 죽으니까, 살아나갈 길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살아나갈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한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여기다 썼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냥 끝내고 싶다, 나만 눈 딱 감고 죽으면 되지,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자살이 탑 1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 주은의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지난주에 아니면 이번 주에 죽으면 되지 뭐. 오늘 말씀 받으십시오. 28절이에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말씀 받으세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m yourself.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9절이에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서울 수밖에 없죠.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그가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아니한 것을 등불로 확인하고 무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말 무서운 질문 하나를 던져요. 사도행전이 28장인가요? 신구약에서 어찌 보면 가장 the most important question,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이방인 빌립보 간수쟁이가 던지고 있어요.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살아나갈 소망이 끊기는 걸 보고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까지 받냐?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보세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장소를 쫓아다니는 것 같지만, 지역을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말씀의 이동 경로예요. 말씀의 행전이에요. 말씀이 어디로 돌아다녔는가, 말씀이 뭔 말씀이 선포됐는가, 이 말씀들입니다. 사도행전이. 33절이에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얼마나 감사해요. 죽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살했더라면, 그때 그냥 칼을 빼가지고 그냥 끊었으면 이런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가족들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들이 세례 침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든 형제가 있든 아내가 있든 있었어요. 근데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아나갈 소망이 없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 점치는 이 주인들 사업이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사업이 잘 된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한순간에 문 닫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 치시는 분들 한순간에 또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여종의 주인들은 점치는 사업이 이렇게 한순간에 망할 줄이야. 여종의 주인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 보고 뭐예요?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한순간에 소망이 끊긴 걸 보고 죽으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소망이 끊긴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 하고, 한순간에 소망이 끊긴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 하고 죽으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립니다. 죽으려 하는 자를 살려요. 이게 달라요. 그게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줄, 돈줄, 직장줄 얼마든지 한순간에 끊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끊으십니다. 때로는 끊으세요. 왜죠? 다시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줄 붙들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living hope, 산 소망. 예수님이 나의 소망줄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익의 소망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풀을 수 있는 소망이 끊길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아버지, 그때가 주님 앞에 매일 때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 소망이 없어 죽으려 할 때, 죽고 싶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산 소망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